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기업을 달라 요청하는 장면 이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제 월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잠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하신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청년이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헤브론을 유다 자손의 이 분깃으로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갈렙이 이미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고 이 점령한 사실을 이 오늘 15장 바로 전장인 이 1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이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잔소리라고 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죠? 이 잔소리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쓰는 이 종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 파피루스라는 것에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요, 그 당시에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고 또한 그 가치가 굉장히 비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파피루스에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적는 것이 유리하게 적는 걸까요? 종이가 덜 쓰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피루스를 아끼기 위해서는 이 반복적인 내용은 좀 줄이고, 그리고 굳이 쓸데없는 내용들은 삭제를 하고 아예 기록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파피루스에 적는 데 있어서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아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쓰여진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 이 14절 16절을 살펴보면요,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해서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14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갈렙은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 아낙 자손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 성읍들이 클지라도 싸워서 차지하겠다고 이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지만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이 믿음의 행동이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3장 6절에서 9절을 통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백하고 있죠. 이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것이지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씨를 뿌리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아볼로와 같이 이 뿌린 씨가 싹이 나도록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의지함으로 반응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16절을 살펴보면요, 이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고 이 갈렙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갈렙이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데 있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의 이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사울은 자신의 딸인 이 미갈을 이 다윗의 아내로 내어줍니다. 이 고대 중동에서는 전쟁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 이 왕이 이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런 문화적 배경 없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갈렙이 마치 나쁜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그 당시에는 절대로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갈렙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높아진 이 유다 지파의 이 군대는요,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살펴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럇세벨을 점령할 때 아마도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온니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자기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이 딸 악사를 이 온니엘의 아내로 내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이 연구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헤브론을 점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헤브론을 점령한 사람은 갈렙이 아니라 온니엘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이 전체를 읽고 묵상해 보면 이 헤브론도 갈렙이 점령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점령한 것처럼 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에서 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으로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여호수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이 구원에 있어서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이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누군가의 희생과 또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 그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문과 이 고통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 지옥의 나라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은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하나님의 희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먼저 희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 마땅히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원한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희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귀한 청년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그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